자수하고 잡혀가가지고 조사받고 있다는 사건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지금 사람이요, 조금도 참지 못하는 이런 시대, 우리 현장에 지금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정신병 그런 어떤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정신병 시대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 주변에 한두 사람이 아닌 거 있죠. 어째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살리고 도와야 되는데, 자, 정신병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독으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워낙 힘드니까 계속 술 먹고 이래가지고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밖에 모임을 자제하라니까 집에서 먹는 술, 그래 굉장히 술이 많이 팔린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술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마약으로 들어가겠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지금 점점 중독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의 사람들이 지금 그래요. 사실은 안타깝지요. 누군가가 답을 주고 이 사람들을 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런 현장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장이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병원에 가도 사실은 답이 없어요. 정신병, 중독, 영적 문제로 오는 병들은 답이 없어요. 병원에 가면 단지 안정제, 그냥 안정시켜주는 약만 먹지 여기에 대한 근본 치료책이 없지요. 일단은 병원에 가도 답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뭐합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서 사람들은 지금 종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이 종교가 굉장히 지금 많이 성장되어지고 있어요. 막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 있죠. 절에 가서 템플 스테이하고 또 나름 무속인 찾아가서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종교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이 철학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문제 해결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근데 사실은 종교나 철학은 사단의 도구지 절대로 답이 아니잖아요. 근데 답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가니까 답을 일단 못 찾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어가지고 가는 곳이 이런 곳이거든요. 어째야 됩니까? 근데 문제는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금 사실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교회가 지금 문을 많이 닫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한때 교회가 막 상승곡선을 그려가지고 굉장히 부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또 학생 때에 약 한 1970년, 80년 요 사이에 교회가 굉장히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어요. 그때에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 그 다음에 말씀 운동, 그 다음에 전도, 선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는 어느 날 정점을 딱 찍었습니다. 딱 찍고 난 뒤에 교회가 어느 날부터 정체가 딱 오기 시작했어요. 스톱돼 버렸습니다. 정체가 오자 그 다음에 이상하게 교회가 이제 내리막길을 가는 거 있죠. 침체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교회가 해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 운동이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 지금은 사실은 교회 위기 시대잖아요. 우리 현장은, 종교 현장은 답이 없어갖고 사람들은 많이 어려워하는데 유일하게 답을 줘야 될 교회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총체적인 위기 시대다. 이런 위기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의 답이 있다라면은 딱 하나, 복음 외에는 답이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하고 계속 누리고 있는 이 복음 말고는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교회가 알고 보니까 복음이 사라지는 거 있죠. 복음이 사라진다, 교회에서.
이해하시겠습니까? 복음이 진짜 없어요. 복음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다른 이상한 복음, 섞여 있는 복음, 그러면서 복음 아닌 복음이 지금 교회에서 계속 교회 프로그램이 막 이렇게 발전되어지면서 복음은 점점 희미해지고 교회가 마치 막 굉장히 열린 예배 이래가지고 막 교회가 강대상도 없어지고 여기에 무대를 만들어서 찬양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복음은 없는 채로.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그런 상황입니다. 이 복음이 없으니까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 현장의 사람들은 실제로 복음이 없으니까 점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 감사하게도 오직 복음할 수 있는 이 대열에 서가지고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비록 소수지만은 우리가 이 대열에 서가지고 이 현장 살리자라는 말씀운동의 언약의 그 여정 속에 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굉장히 축복 속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죠. 내가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고 얼마나 내가 축복된 대열에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대열에, 언약의 여정의 대열에 내가 서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해야 되고요. 이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말씀운동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운동, 이걸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운동을 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왜? 복음을 아는 여러분들이 이 현장 속에 말씀운동에서 이 사람들을 살려내라. 살려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운동 지금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복음운동하는 우리 단체를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다락방을 하고 있는, 말씀운동하고 있는 교회죠. 그런데 우리 단체에 우리 교회들이 지금 다락방이 사실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운동을 지금 거의 못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금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회복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내 현장 속에서 우리 현장을 보면서 진짜 위기 만난 이 시대에 오직 복음 가지고 말씀운동 외에는 이 시대를 살릴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지만은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 현장에서 말씀운동. 그래서 오늘 이 말씀운동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이번 주부터, 아니 진짜 내가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어디서 말씀운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도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 현장 우리가 살려내십시다. 하나님은 말씀운동을 왜 원하시느냐? 말씀운동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운동을 통하여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운동으로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를 이룬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에 7집사 중에 한 명 빌립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속에 초대교회에 이렇게 안수해서 세운 집사 한 사람 빌립. 이 빌립 집사님이 실제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지. 근데 마침 타이밍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막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핍박이 일어나는 속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없는 사마리아 현장, 완전히 위기 현장이죠.
여기 현장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교회는 없고요. 현장의 사람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힘들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여기에 빌립 집사님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지역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이 에티오피아라는 한 나라의 넷이라는 사람이 빌립을 만납니다. 개인에게 한 번이지만은 말씀으로 이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 있죠. 예배를 드리도 답이 없어가지고 답답한 채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말씀을 읽고 있지만은 나에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뭔가 깝깝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답답해 있는 이 현장의 사람. 하나님이 이 빌립이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넷시를 만나게 하는 거 있죠. 사마리아에서 넷시를 만나는 가사까지는 거리가 좀 됩니다. 그냥 막 우리가 말하는 뭐 그냥 이웃집 가는 거리가 아니고 대략 한 70km 이상 된대요. 70km면은 사람이 걸어서 70km 가는 길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넷시를 만나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갈급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옥순절이라는 절기를 맞춰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과 에티오피아는 거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아프리카잖아요. 애굽의 옆에 있는 나라가 그 에티오피아잖아요. 그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멉니다. 근데 뭔가 마음에는 갈급함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예배는 한번 하면은 해결 안 되겠느냐 해서 이 사람이 왔는데, 근데 예배를 해도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고 돌아가는 길에 그래도 내가 말씀이라도 한번 읽어봐야지 두루마리 성경을 사가지고 갔는데 읽어봐도 답이 안 되고, 현장의 사람입니다. 우리 현장입니다. 근데 이 빌립이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해가지고 읽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말씀 운동했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던지 마차를 세워라 그래서 그 즉시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이지만은 말씀 운동을 통해서 넷시는 아프리카에 갔어요. 근데 자기 나라 가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거기서 또 말씀 운동 안 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가 한때는 아프리카 나라에서 최고의 나라가 되어진, 최고의 부국이 되어졌어요. 지금은 그 말씀 운동이 다 없어져 가지고 최고의 가난한 나라가 되었지만은 그 에티오피아, 이 사람이 결국은 빌립이 나중에는 여러 지역을 돕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전도자로서 가이사라에서, 이 전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 집에 들어와서 유하는 정도로 현장에서 말씀운동, 가이사라에서 그냥 막 놀았겠습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딸 4명을 양육하고 그 현장에서 말씀운동했을 때 바울이 기억하고 이 집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면서 말씀운동하는, 참 제가 볼 때는 우리 중직자의 모델이 아닌가. 중직자가 조금 본받을 만한 그런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빌립 집사님처럼 현장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또 말씀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룰 참 귀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바울입니다. 바울이 참 전도자의 모델이잖아요. 이런 바울이 목회자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핍박자로서 그렇게 쓰임받았지만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다른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복음 때문에 선택돼 가지고 현장을 가잖아요. 이래 가서 현장에서 뭡니까?
사람 찾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서 복음 전해야 될지 제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와 함께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16장이잖아요. 16장의 빌립보 지역에 여기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이 지금 바울과 함께 말씀 운동하잖아요. 한 지역에 알고 보니까 여기 점술로 지금 지역에 흑암이 꽉 찼는데 루디아 찾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에 하나님은 이 루디아 집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는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자, 주의 종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에게서 가장 기쁨을 주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뻐한다.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왜? 복음 전에서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내 현장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여기는 누가 나오느냐? 알고 보니까 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세워지잖아요. 그렇게 핍박하고 방해했는 그런 속에서도 든든한 제자가 세워져 가지고 나중에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새 안식일 야손을 세우는 그 일에 집중을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가지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가하는데 놀랍게도 나중에는 전 교회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아주 모델되는 교회가 되어졌다니까요. 말씀 운동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는 그냥 작은 말씀 운동 가정에 샜는 것 같지만은 이 작은 현장이 나중에는 교회가 되어져 가지고 지역을 복음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그런 경우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맨 처음에 시작이 저 웅천의 남문동에 한 집사님 2층 그 거실입니다. 그 거실에서 모여가지고 몇 분이 우리 웅천 복음하자, 웅천을 하나님의 나라 이루자 이래갖고 집사님 몇 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지나서 우리 전남기 장로님 가정의 그 마당에서 조그마한 이런 홀을 꾸려서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현대아파트 상가로 지금 여기로 이렇게 오게 하셨는데, 우리의 시작은 알고 보니까 작은 2층 그 홀에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가정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있죠. 뭐 할 때? 말씀운동.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여기는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브리스가 부부가 참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쓰임받아서 이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고린도 항구 같은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거 있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라는 지역에 완전 우상 구더기에 거기에 이름 없지만 많은 제자들이 세워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은 요 몇 군데 교회를 순회 가지고 말씀 운동하면서 지역을 살려내는 거 있죠. 자, 우리가 작은 시작,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말씀 운동이 결국은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고, 결국은 이 복음이 유럽으로, 나중에는 아시아로, 그리고 우리 현장으로 오게 됐다는 사실. 그래서 작은 사역의 말씀 운동이 나중에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여기로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사역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사역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런 작은 퍼즐들이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되죠. 이런 중요한 모델이 참 감사하게도 우리 현 시대에 있다는 사실. 이런 현장은 지금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부산의 영도에서 그 자그마한 12평 그 건물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났던 교회가 지금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운동 처음에 그 교회가 세워질 때에 사실은 그 2층을 빌리는데 주일만 쓰라 그러더라고요. 주일만 쓰면은 다른 날은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수요일에도 금요일 날도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할 수 없다. 우리가 현장으로 들어가자.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현장을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운동했죠. 그리고 그와 함께 따르는 몇몇 분들이 같이 말씀운동해서 300군데 말씀운동 전 영도 지역에 펼쳤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세계복음하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졌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모델이 있다는 것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또 이 모델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어떤 그런 모델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자그마한 말씀운동이 결국은 하나 모이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현장에서 복음 가지고 말씀운동 해라. 말씀운동의 키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운동을 해야 되는데 말씀운동의 가장 키는 다른 것이 아니죠. 복음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 운동을 우리가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해야 돼요. 생명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집어넣는 생명 운동.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자. 근데 우리 현장에는 흑암이 꽉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능력으로 우리는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영접 운동과 기도 운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얻고 생명 살리는 이 일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셔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여기에 가장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셨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죠. 이 사람들이 지금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길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 방황하면서 종교로, 철학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되기를 소원하고 계셔요. 말씀 운동으로 길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길을 찾아주시길 바라요. 또 알게 모르게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악한 마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달려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리스도는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면서 승리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죄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로 인하여 저주와 재앙이 왔는데 죄 문제 예수님은 해결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분의 그 이름이 우리 현장 속에 증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뭐 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해라. 바울이 요 현장에 가가지고 계속 뭐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러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말씀 가지고 한 거 있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말씀 운동이라 그럽니다. 말씀 운동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도 계속 들으면서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또 답을 내리고 또 답을 가지고 현장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돼요. 위기 시대라 그랬습니다. 위기 시대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마지막 답, 마지막 방법, 결국은 오직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여기에 위기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복음 없이 위기를 막으려고 막 애를 쓰면은 노력이죠. 막 하려고 애를 쓰면은 쓸수록 힘듭니다. 하지만은 복음이 증거되면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되어져서 기회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죠. 우리는 위기를 위기 시대라고 보지 마시고 기회로 보셔야 됩니다.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표구나. 저는 정신병으로 세입자가 주인을 죽인 그 사람 복음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본인이 생각하겠죠.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우리 주인을 왜 죽였을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누군가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답을 주겠죠. 그 사람이 일단 감옥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가는 순간에 많은 교도관을 만날 것이고 또 감옥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있을 겁니다. 복음 가진 누군가가 있다라면 그 사람에게 답을 주겠죠. 한 교도관 장로님이 이 지금 감옥에 들어오는 친구들, 저 사람들이 지금 복음 없어가지고 저렇게 사고치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저렇게 사고쳐서 이렇게 왔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지. 이래가지고 복음 전한 그 내용을 간증을 하는 내용들이 유튜브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 가졌다라면 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답이 있다라면 위기 만난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성경 속에서 우리는 정확한 답을 찾았고요. 이 원색적인 근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가 알고 있고 위기 시대에 우리 현장에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해야 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 이걸 하나님은 지금 누군가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셔요. 그걸 누굴 통해서 하기를 원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 없다라면은 하나님의 소원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거기에 경제를 주고 싶어도 경제를 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 축복을 줄 수 없어요. 그냥 세상 유지 차원에서 요 정도만 주지 더 이상도 안 줘요. 그 일을 위해서 렘넌트를 세우겠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실 건데, 저하고 친하게 이렇게 매주 만나는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사역자 중에 두 분이 굉장히 참 복을 받는 걸 내가 본다. 뭐 어떻게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진다. 무슨 일을 하는데요? 건축 일을 한대요. 아니, 이렇게 어려울 때 건축 일이 됩니까? 그러니까 된대요. 왜 그래 됩니까? 그러니까 몰라, 그 사람들이 지금 주일학교를 맡아 있고 학생회를 맡아 있는데 뭐 교회 사례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비로 모든 일을 하는데 사실은 돈 많이 쓴다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니까 본인은 굉장히 기쁨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분이 그분이거든요. 진영에서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이 막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는 거 있죠. 이번에 지금 우리 교회 정도 될 만한 이런 건물을 지금 하나 짓고 있습니다. 남자분은 사업을 하고 여자분은 사역자로 일을 하시는데 그걸 건물을 지어서 뭐 하겠느냐? 진영에 복음 전하기 위한 RUTC 미션홈을 하겠다는. 아니, 건축해가지고 자기가 살아오마는데 그걸 우리 후대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겠다면서 그렇게 건축을.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짓고 있느냐 제가 카톡을 통해서 쭉 봤습니다. 교회 건물이 RUTC 건물을 잘 지어 올리고 있더라고요. 아주 진영의 모델로 세워지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복음 때문에 후대 세우는 것 때문에 조금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막 이렇게 축복을,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열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정말 마음을 담았다라면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될 시간표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그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그 모든 것 속에 건강, 가정, 경제, 모든 축복들을 다 포함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 하나님의 나라의 퍼즐을 이루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고, 내 현장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하는 말씀 운동, 그걸 우리가 지금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러죠. 죽은 말씀이 들어가면은 죽은 영혼 살릴 수 없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현장이 살아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활력이 있다 그래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용 칼처럼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는, 수술하는 메스하고 똑같아요. 그 말씀이 들어갈 때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혼과 영, 자,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영적 상태, 이 영혼의 상태가 확실하게 살아요. 이걸 우리는 영적 상태라 그래요. 여러분들의 영이 말씀이 희미하고 말씀이 안 붙들려 있으면은 내 영이 자꾸 시들어집니다. 쪼그러집니다. 근데 말씀의 은혜가 되고 말씀의 힘을 얻으면은 내 영이 자꾸 살아나요. 그렇게 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또 말씀 운동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관절, 골수, 뭡니까? 이거는 육신 상태거든요. 육신 상태마저도 하나님은 치유시킵니다. 그 예로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안전뱅이,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하니까 일어나는 거 있죠.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치유 안 되어져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말씀이 제대로 붙잡히면은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내 육신 상태. 그 다음에 끝에 보니까 마음과 생각, 그렇죠?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생각, 마음, 우리의 정신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 상태로 이 완전히 온몸이 치유되어지는 거 있죠. 전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라? 내 현장에 말씀 운동해라. 말씀 운동해서 죽어가는 사람 살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단은 이걸 알기 때문에 마가복음 4장 15절, 19절 말씀 떨어지는 순간에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길과 같은 마음을 만들어가지고 말씀 못 받아들이게 하잖아요. 또 세상의 염려, 재래의 유혹, 이런 가시밭 돼가지고 말씀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우리는 이런 영적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이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현장에 뭐 해라? 진짜 복음 정확하게 알고 누리면서 말씀 운동. 여러분들이 어디서 할 것인가 지금부터 고민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고민만 하지 말고
좀 기도에 도전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먼저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후대 렘넌트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맛있는 거 사줄게 온나? 이러면서 우리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이번 주일날 들은 말씀 뭐니? 이번 주일날 새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뭘 생각나니?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것이 이제 되어지면은 우리는 이제는 도전해야 됩니다. 뭘로요? 70연장에 내가 말씀운동 일으키겠다. 그래서 70연장 살리기 위해서 300명 영접운동, 30명 진짜 제자 찾는 이 일에, 3지교회 세우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시죠.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힘입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힘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조금만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원동력을 얻으셔야 돼요. 힘을 얻어야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운동하고 말씀운동하는데 힘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당장 이 지금 오미크론이나 코로나 딱 걸려가지고 있어버리면은 뭐 거동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내 스스로 육신이 무너지고 힘이 없으면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날마다 우리가 영육의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말씀 잡고 내가 여기에 도전한다라면은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작은 말씀 운동이 나중에는 큰 어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퍼즐들이 이루어지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음에 감사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현장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 만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 정확하게 아는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귀한 일에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